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전반부를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십계명을 이제 써주시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십계명 깼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돌판 두 개는 다듬어서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써줄게. 이제 너와 내가 동력하자. 동력자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제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다 이제 만드셔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게 되고 이렇게 단절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판을 다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 하나님으로 이제 방향을 돌려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내 심령 안에 임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으셨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첫 번째 돌판이 깨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지만 굉장히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성품을 다시 이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는 언제나 이름이 나오면 존재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제 성품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다 이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나시며 선포하시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서로 친구처럼 교제하는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한테 처음 계시한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했는데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엘로힘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어미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권능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교제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단절된 또 특히 하나님과의 내가 너무나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거나 너무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가장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있는 그런 시점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자비롭고 은혜롭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해석이 됐는데 원래의 말은 자비라는 게 여기 라쿠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한 태아를 뱃속에 가진 엄마가 이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엄마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헌신적으로 그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커피를 아주 좋아한다. 그렇지만 그런 카페인이 아이에게 나쁘다. 이러면 보통 엄마들은 다 안 먹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에게 헌신적으로 되는 거,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라쿰이라는 말이고요. 여기는 지금 은혜롭다 이랬는데 원어가 카눈이에요. 이 카눈이라는 말은 은혜라기보다는 인애. 그러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는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아이밖에 안 보이죠. 그 아이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울어도 이쁘고 짜증내도 이쁘고 못생겨도 이쁘고 내 눈에는 최고인 거, 그죠? 걔만 보이는 거.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교회도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인애를 가지고 우리만 보이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최고인, 그죠? 그런 거죠. 무조건 이쁜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건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진노를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모들도 계속 자녀들을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러면 정말 그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오래 참아준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참아준다는 게 그냥 참는 게 아니죠. 믿고 기다려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진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믿어주시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런 성품이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조급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는 거를 그럴 때마다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실제가 되면서 그런 성품이 우리로부터 또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자와 진실이라고 했는데 이 인자의 이제 여기 원어가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를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은 사실 인자, 은혜, 뭐 좋은 말은 다 들어가요.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헤세드와 에메트, 그러니까 진실은 진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 이러면 예수님이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죠? 그래서 이제 진실, 또 참된 거, 아멘이죠, 아멘. 확증된 거, 이걸 에메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거,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정말 5가지 성품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어떻게 보면 인간 안에서 볼 수 있다면 부성애와 모성애가 다 들어있는 너무나 정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가 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많이 묵상하고 붙들고 이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의 시편이나 이런 걸 보면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런 것도 보면은요, 다윗이 굉장히 뭐 잘했던 걸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계속해서 살인하고 막 이랬을 때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다윗을 기념하는 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뼈가 녹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이런 시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런 인자와 정말 진리와 자비와 은혜, 이런 것들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좋을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내가 정말 죄짓고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모 자식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걸 기뻐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쫓겨날 뻔한 이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큰 위기를 지금 만났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갱신할 때 정말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를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정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악과 가실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을 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반드시 공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랑과 공의를 표현할 때 50대 50이 아니라 1000대 3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그 천이라는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벌을 절대 보응을 하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또 돌이키고 용서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죄를 싫어하는지, 죄와는 절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1000대까지 축복하는 것과 3, 4대까지 보응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0.3%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절대로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대가 지불을 해야 돼. 우리가 이거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주님과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친밀감 가운데 나가게 되면 죄가 정말 싫어지는 거죠. 죄가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그것을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꼭 내가 3, 4대까지 아버지의 악행을 내가 너한테 보응을 할 거야, 가게에 이런 저주가 흐르게 될 거야,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그렇게 제대로 해석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주님 정말 저를 봐서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님이 동행해 주지 않으시면 언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기업이라는 거는 상속자죠. 주님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 것이야. 그냥 내 소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정말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끝내 주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는 거. 여태까지도 계속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랬는데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갈 때 내가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낼 거야.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널 때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적을 행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그 뒤에 너희들이 어떤 것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또 이제 그 형상을 만들고 또 거기서 섬기는 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지금 먼저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상과 달라요. 우상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또 그 말한 것대로 절대로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먼저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 있는 가나안 백성들도 모든 백성들도 이분이 진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모든 이제 뭐 아세라 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과 함께 연합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언약을 맺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찍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금 다시 갱신하면서 십계명은 가장 중요한 게 1계명이잖아요. 1계명이 되면 십계명이 되는 거죠. 나 외에 딴 신을 두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이 신을 두지 말라. 이거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 계속 뿌려서 이거를 아바드하고 경작하게 되면 그것이 열매 맺는 게 이제 십계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아 이것이 죄구나 해서 뽑아내고 아 이것이 죄구나 해서 원래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알고 우리의 죄성을 뽑아내는 건데 그냥 여기에 하나님도 넣고 뭐 아세라도 넣고 바알도 넣고 이렇게 되다 보면 완전히 그거는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이렇게 2가지가 같이 섞이는 거를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나 외에 딴 신을 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죄성이 있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금송아지로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 비나이다 하는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게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 바알한테 가서 비가 오지 않으면 무조건 바알한테 빌어야지. 뭐 풍요를 아세라한테 빌어야지. 이렇게 자꾸 그것에 묶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묶일까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어라. 레마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형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오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과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내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일이 되면 그 말씀은 없어져요. 그럼 내일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과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뽑아내고 또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정말 변함없는 이 말씀, 참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참된 평강이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복 가운데 모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의 필요를 비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를 죄에다가 묶이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렵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교제하면서 가는 거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거는 언약이 깨어졌다가 정말 거기서 완전히 단절될 뻔한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정말 사랑 앞에 너희들이 나오라는 거.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다시 토닥거려주고 다시 사랑해주고 다시 축복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왜 우상은 안 되는지 왜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묶이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의 지금 단절된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제 구약 내내 아버지와 우리가 맺었던 언약은 항상 쌍방간의 언약을 맺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 언약을부터 지금 또 이런 시내산 언약 이런 모든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깨어지면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도 이 무지개의 그 활이 활 시위가 주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죠? 언제나 내가 쪼개져서 내가 죽어서 라도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주님을 떠나는 그런 배반의 역사였고 결국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 쪼개지심으로써 우리를 대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지금 2번째 돌판이 나타내 주는 것 같이 우리는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율법 주님의 율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동력은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잘못했어도 다시 돌이키고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동력.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준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다시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야. 언제든지 2팔을 벌리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고 너희들을 품어주고 너희들을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다시 데리고 갈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나갈 때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언젠가부터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갱신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들이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성품을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계시된 성품을 우리가 되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나기까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붙드는 자 되게 하시고, 설사 우리가 실수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두 팔 벌리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